네, 안녕하세요. 예배사역연구소 소장 이유정 목사입니다. 향후 이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리싱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한국을 1년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사역연구소 그리고 예배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버지니아에서 이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연구소와 함께 이유정의 창작소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사역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접촉을 이제 제한하는 이 비대면 문화가 뉴 노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한국은 요즘처럼 이 교회 예배가 국가적인 이슈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이 방역 단계별로 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마다 전국에 있는 5만여 교회들이 탄식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교회가 이 행정명령이 이 국민 안전을 위한 선택으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 예배 탄압으로 여기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부도 교회도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아픔도 물론 크지만 정부 지도자들도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밤잠 못 자면서 번민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구약의 다니엘처럼 비록 기독교의 가치에 상반되는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할까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4주 동안 언택트 시대 리싱크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이런 생각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학 1학년 시절 제 인생의 모토는 인생무상 삶의 회의였습니다. 늘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당시 그 아픈 머리와 고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구였습니다. 이 당구만 치면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당구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변의 동그란 물체만 보면 다 당구알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저희 교회는 이 장로님들 가운데 이 대머리가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천장이 꼭 당구 다위처럼 이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특별히 이제 설교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 시간 때마다 이 4명의 장로님의 머리를 제가 이렇게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 내내 3쿠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당시 교회 앞에 있는 이 당구장을 향해서 직행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은요, 당시 저희 대학부에 이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결국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신경쇠약증, 대인공포증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찬양사역자 매트 레드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망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취사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때문에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무슨 제자 훈련, 교육, 이벤트, 프로그램, 전도나 선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 즉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사가 달린 생명의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히 17절은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를 쓴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쓴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였는데 간음의 살인까지 연루된 이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어조는 매우 절박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주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찾기 위해서 아마 애가 탈 거예요. 최근에 저도 잃어버렸는데 6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냥 forget it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것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위키 백과사전은 이해하기 쉽게 정의해 주었어요.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겠죠. 마이크 없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버젓한 건물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기가 없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그냥 나무 밑에서 다 서서 타악기 하나로 그냥 예배 드립니다. 중국 한족들을 대상으로 제가 4박 5일간 예배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사방을 다 방음 처리하고 아주 초라한 기타 하나로 2시간씩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생명력이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온 것들, 그것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리싱크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것은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배학자의 학문적인 결론도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인류 최초로 예배 제도를 전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이 22절은 바로 이 성막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22절의 첫 단어 거기서는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곧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가장 내밀한 곳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이 핵심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예배는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2009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이 600명 규모의 이 한인교회에서 170여 명의 예배팀을 세우고 10명의 평신도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한 20여 예배팀들을 운영하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 문을 놓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이게 아니란다. 유정아, 너 나 좀 봐라. 큰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추구했던 예배 사역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배의 본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영을 부어주셨고요. 제 내면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예배 사역의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예배 사역 연구소를 맡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국교회 예배를 깨우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눈앞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던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의 생각은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판단하고 찬양의 정수를 매기는 그러한 관객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또 1년 동안 드리면서 리모컨으로 TV를 골라보듯 예배를 시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를 무너뜨리는 주범인 것이죠. 예배의 유일하신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해 머리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경하거나 시청하는 자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 예배이건 온라인 예배이건 관객 모두의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평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지고 부패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는 우울해졌고 마음은 상했고 삶은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 시청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고 무너지고 실패해서 부끄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상하고 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바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워싱턴 중앙일보 신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한 기자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자의 부모님은 유명한 연예인이셨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그 은혜가 좋은 나머지 이 두 분이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과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아주 행복하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신이 대학생 때 부모님이 자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제 이혼하신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컸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답니다. 마치 버림받은 기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 교회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던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그 소리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이제 방황하던 어느 날 문득 지나가다 들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느 무명의 목사님께서 이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이 구절이 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배를 회피했는데 오히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날 그는 그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이곳 워싱턴까지 와서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한마디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고장났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또 상처 입은 그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상처로 억압되어 있고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깨진 마음을 오픈하면 정죄하고 가십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존 버녀는 그의 책 상한 심령으로 설화해서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탁월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야말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코로나 블루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감지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젊은이,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이 코로나 블루가 더 무서운 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습, 망가지고 깨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얼만큼 죄를 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과거,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추구했던 명성과 물질, 부끄러운 자기애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이 팬데믹으로 우울한 이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예배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는 그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 그대로 내가 찾는 예배가 바로 그 상한 마음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우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끄럽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